오늘은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최곤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죠.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됩니다. 천국과 복음, 이게 같이 연결돼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곧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왜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영적 세상,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는 또 이 천국을 천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한 번도 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무주택자로 사는 것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은 것은 천국에서 금은보화로 지어진 제 집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이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 천당은 흔히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 길은 다 황금길, 집은 다 보석으로 지어지고 12 진주 대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만물이 소송케 되고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낙원이 있다 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성도들에게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 지고 또 고난당하고 또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저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고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저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은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보상과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린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이 풀문부 속에 던져짐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풀문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풀문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럴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믿음도 고난도 순교도 한낱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가 저 천국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인데 천국이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주일에 이 날씨 좋은 날에 이 요즘 즐길 게 이렇게 많은 날에 야, 교회는 뭐 하러 가냐? 야,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야, 교회에 왜 헌금하냐? 그거 목사가 다 가져가는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 주일날, 이 좋은 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어리석지 않다는 것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이 그 영생과 그리고 상급을 얻게 되는 저 천국, 그 천국은 과연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또한 다스리고 계시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통치의 영역,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금 이 땅,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두 왕국이 이 땅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인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나라도 점점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가는 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 그게 사탄의 나라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의인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이미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할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탄을 저 무저갱, 바닥이 없는 저 지옥 밑바닥으로 던져놓으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시기까지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아직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날에 사탄을 저 지옥에 던져놓으실 그날에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멸류관을 받고 또 상급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더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처럼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체질이 높고 이 범죄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 주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강낭콩을 이제 그 과학 시간에 키우는데 이 유리 접시에다가 솜을 깔고 그 위에다 강낭콩을 넣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며칠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떡잎이 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작은 화분에다 옮겨 심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화분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나.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 분명히 자고 일어나면 쑥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쑥 자라는데, 그 앞에서 지켜보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안 자라는 겁니까? 자라고 있는 겁니까? 자라고 있는 거죠. 천천히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라난 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서서히 확장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랄까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보면 정말 큰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 자라나서 그래서 열매를 맺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면 뭘 하죠? 추수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심판을 추수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알곡은 곡간에 또 가라지는 아궁이 불에 던져 넣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의미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곡간,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그 가라지처럼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마지막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어느 때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은 꼭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충만한 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듯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죠. 또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과 32절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작아요. 겨자씨가 후춧가루보다 조금 클까요? 정말 간신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후추는 꽃입니다. 이 노란색 꽃을 피는 유채꽃과 같은데요. 유채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1.5m에서 큰 거는요, 3m까지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커지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 이것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듯이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 덤불 속에 그 숯불 속에 둥지를 들고 자기 새끼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잘 자라는지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이 겨자씨 정말 작은데 그게 커지면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비록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시작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죠?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탈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60억 인구가 좀 넘는다고 하죠. 거의 70억 육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천주교와 기독교를 다 합치면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맨 처음에
12명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동안 20억 인구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핍박도 많았죠. 그동안에 고난도 많았죠. 밖에도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는 그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라도요, 살아있는 씨는 성장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씨라도요,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죽은 씨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서 커질 때에 큰 교회는 그 큰 교회의 힘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작은 교회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결국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커도 결국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서는 것. 곧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다는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병들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당당하게 지켜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천국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 바울이 고백한 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나 내가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얻었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걱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가질까? 더 벌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단 이 세상 나라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생과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병을 줘도 감사하고 실패를 줘도 기뻐하고 고난을 줘도 즐거워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 이제 협심증 시술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깝다고. 천국 갈 기회를 놓쳤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제 긴장하는 겁니다. 저 김 목사는 협심증 줘도 천국 갈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뭘 줘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고난만 줘도 이 고난 어떻게 하나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에겐 사탄이 그래? 다음에는 어떤 고난을 또 줄까? 작은 환난만 와도 벌벌벌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무슨 염려와 걱정을 하겠어요? 조금만 고통스럽게 하면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흔들리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저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하고요. 이 땅에서 병들면 저 천국에서 온전해지고요. 이 땅에서 실패하면 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할까, 이 땅에 살면서 무너질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또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려도 저 천국에서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져도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직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